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시며 또한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2장은 참으로 독특한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점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12장 뒷장인 13절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12장에 갑자기 생뚱맞게 딱 들어가면서 헤롯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헤롯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헤롯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헤롯이 죽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소개가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텐션을 주게 됩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나 자세하게 등장할 정도로 기록됐을까?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닌 것 같은데 헤롯이 죽었으면 죽었지 왜 굳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문 속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의 흐름까지도 깨면서 등장한 이 헤롯의 이야기, 헤롯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2장은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보시면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12장의 마무리를 짓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헤롯이 벌레에 물려서 죽는 그런 끔찍한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죽음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이 두 죽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왕의 죽음은 주의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된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죽음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죽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신앙의 길을 가다가 죽는 죽음과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죽는 인생.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인생의 마지막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격변을 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진전을 하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서 손목시계에다 대고 키트 도와줘 그러면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드라마에서 키트라는 자동차가 딱 와서 주인공을 구해줬던 그 일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의 완성도가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상상만 하던 일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놀랄 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이렇게 빨리 변하고 더 복잡해지고 하는 일들은 더 다양해지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루빨리 변하고 다양해진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바로 둘 중에 하나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배척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신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이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모습, 이 헤롯의 모습은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추구했던 것,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삶과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 불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자, 군인들은 베드로가 나간 그 다음 날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에 있는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게 되었고 굳게 당겼던 그런 잠겼던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베드로 자신도 비몽사몽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날 그 감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18절 끝에 보니까 적지 않게 소동하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분명히 전에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헤롯은 이번에 더 특별히 경계를 강화해서 16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배치해 놓고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양팔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죠. 하나씩 군사들의 몸에 묶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룻밤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현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풀린 쇠사슬이 놓여 있지요. 감옥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베드로 현장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황당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수를 놓치면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사형이 예정됐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지니까 두려워하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라고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땅의 원리, 세상의 원리만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믿어도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지식과 내 상식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소위 우리 가운데서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가끔 이런 불신앙의 시각이 자꾸만 문득문득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도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너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진짜 베드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게 천사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놀랍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더 깜짝 놀랐죠.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음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식으로 살아서 나오게 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때로는 이 기도하는 무리들의 모습처럼 내 사고방식에 갇혀서 내 생각 프레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성적인 시각으로, 자꾸만 상식선에서 나도 모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헷갈리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순응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하고 신앙의 모습하고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더라라고 이 이야기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거기까지 이끌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무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 감옥에 있었던 군사들과 헤롯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운이 좋아서 잘 연결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구나. 그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이 잘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었구나. 그때 만났던 그 사람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안에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굴러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시각으로 이해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특징 어떤 것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요 베드로를 찾을 수 없으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입니다. 여기서 신문했다라는 말은 고문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헤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위협도 가하기도 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시의 법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군인들을 추궁하고 너가 그랬지라고 의심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철저하게 죄성이 가득한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은 타락한 아담에게서도 나타났고 하와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가인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성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불쑥불쑥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군인들을 죽이면서 나는 잘못 없고 다만 저 군인들이 잘못 있는 거야 라고 손을 털어버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헤롯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에 벌레에 먹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해안가를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요 저 왼쪽 위에 위치한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이 활발했겠죠. 항구 도시니까 당시의 두 지역에는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각종 물품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부한 가운데서도 참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잘 보여서 그곳에서 식량을 구해다가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방 사람들과 헤롯 왕, 이 분봉왕 헤롯과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양식 문제가 아닐까. 이런 어려운 관계 가운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양식의 어떤 딜리버리 문제,
그리고 곡물의 우송 문제에다가 브레이크를 걸고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헤롯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 이 블라스도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헤롯의 침소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리고 충신이었던 블라스도에게 접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잘 설득해서 이 헤롯 왕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에서 말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스도가 때가 이때다 싶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에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로마 황제의 생일날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날을 택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생일입니다. 역사서에 나와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의 생일에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황제에게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황제의 이름이 담긴 그 가이사랴, 시저라는 이름이 담겨 있는 도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그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왕복을 입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은빛 비늘같이 반짝이는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단상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가 그날을 귀뜸해 주는 거예요. 때는 바로 이때다. 너희들이 왕의 눈치를 잘 살펴서 그의 기분이 좋도록 장단을 잘 맞추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런 거예요. 당신의 연설은 마치 신의 소리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연설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소리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theos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너무나도 훌륭한 연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두메인이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자신은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두메인. 그러니까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자신도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라고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내가 신이지 하고 그것을 딱 어셉트 해버립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람들의 그 영광을 자신이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기록은 단순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평생 살아왔던 그의 삶의 원리가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철학은 바로 자신이 어텐션을 받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음식으로 갑질도 하고 또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 한마디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가 바로 신처럼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자신이 신처럼 살고 싶었고 신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심판을 받아서 죽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죄성으로 똘똘 뭉쳐 살았던 그의 인생은 결국 불신앙의 삶으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노라.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이 마지막 차이점과 결과를 성경은 증거하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요.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헤롯의 죽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하는데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보면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했고, 이 세상에서 주목받기를 원했고,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흥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인생은 그로 하여금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높아졌다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을 잘하고 더 존경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면서 스데반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는 쫓겨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삶,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높아지느냐,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되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흥왕해지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가,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관점은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기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관점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를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경험되는 아픔과 고난이 때로는 실패와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실패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아픔과 환난,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은 도전받기도 하고 감동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쓴뿌리와 원망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라도, 내 삶에 항상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